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전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교리적으로 서술했다면 12장 이후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개인 윤리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은 크게 1부터 4계명, 5부터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이 9절 말씀에 10계명 중 이웃사랑에 대한 몇 가지 계명을 열거한 뒤 그러한 계명들은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 하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겨있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안 된다고,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를 성적인 도구로 삼지도 폭력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을 것이고 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문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식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 환대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친절과 환대는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인간까지 사랑해야 하나 하는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상 이런 괴리감은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할 수 있듯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의지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선한 의지를 발동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명령을 줍니다. 11절에서 이 세대를 자다가 깰 때라고 규정합니다. 흔히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세는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 곧 말세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는 자기애,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가 없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망, 모함, 절제가 없음, 사나움, 악을 사랑함,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
이런 것들로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세의 특징들이 나에게도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런 말세의 특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정욕과 육신의 일을 피하는 것이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육신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우리에게 불편을 줍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장을 입고 스포츠를 하는 것에 불편하듯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서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영을 즐겁게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고 싶어집니다. 죄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익숙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불편한 옷을 통해서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나 자신이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라는 거룩한 행위가 너무나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편하다. 이 그리스도라는 외투를 제대로 다시 입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